8월 달에는 푸른 신앙의 달,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푸르르게 만들어서 푸르른 그 실록이 충실한 열매를 가을에 맺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충실한 열매를 다 맺는 그런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8월 달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그렇게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푸른 신앙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 아파트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 나엘이네 집에서 그 도마도, 방울토마토를 기르는데 그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말이죠. 방울토마토가 서너 알 열었었는데 많이 열질 못해요.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많이 여는 나무인데, 그런데 보다시피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위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가 아주 간당간당하게 한두 개가 또 맺혀 있는데, 저거 열매가 익을지 안 익을지 참 걱정이 되고 위태위태합니다. 토마토가 잎사귀가 널리 그냥 무성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거기서 많은 토마토도 열리게 되는 것처럼, 사실 무성한 잎사귀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그걸 보증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과일나무든지 간에 이렇게 무슨 곡식이든지 간에 이파리가 무성하면, 실록이 우거지면,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이렇게 자랑할 텐데,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충실하면 그것으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푸르르지 못하면, 실록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또 교훈을 준비하는 거죠.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이 아름다운 실록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우리들의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탱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아할 수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신앙의 푸르름을 늘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위해선 우리들의 신앙의 푸르름이 절실합니다. 물론 푸르름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도 그런 예가 간혹 있는 것을, 물론 그 뜻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푸르른 정말 무성한 그 신앙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정말 푸르른 것은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좋은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푸르른 신앙을 겸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자라날 때 보면 갓난아기를 통하여 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그냥 갓난아기들은 그냥 나를 보고 배시시 웃고, 또 때를 따라서 젖을 잘 빨고, 또 마른 자리 긴 자리 잘 만들고, 또 엎어치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또 말을 엄마 아빠 말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 이런 것이 부모들한테 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마다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며 그 모습을 건강하게 보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 시절에 따라서 우리의 행하는 행동이, 또 우리들이 갖는 그 신앙의 정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맞춰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그냥 부모님 품 안에 아직도 있고 부모님한테 달라고만 하면 이건 부모님한테 큰 걱정이죠. 부모님은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푸르른 그 때에 항상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푸르러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맞게끔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귀한 분이 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열매가 있어서 끝내 주님 앞에 심판할 때 세임하실 때에 우리의 것을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단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름에 삼남한성의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게 실록이 그렇게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풍성하게 그렇게 신앙으로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 모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 청색 신앙으로 진정한 신앙을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말씀, 이 8월 한 달에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 가운데 역시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푸르름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충만함이 실록이고 주님 충만함이 열매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말씀에 총 흐르는 그러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 이것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실록에 거하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푸른 신앙, 이것은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에게 잘 붙어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이 준비 단계, 처음 단계가 어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 어떤 그 엘리사 시절 때에 한 생도의 가정에 그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된 이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해서 이제 빚을 졌는데 이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자기 하인으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갚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다 잡아다가 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통이 얼마나 있느냐? 통이 없습니다. 그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래서 통을 있는 대로 빌려왔더니 거기 문을 닫고 엘리사가 그 말씀대로 그 통에 기름을 갖다 부었더니 그 조금밖에 없었던 기름이 통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너의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이 푸르름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준비된 통에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이 준비된 통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푸르름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모든 정말 내가 더 푸르른 신앙으로 더 귀한 신앙으로 나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모든 것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생활로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푸르름으로 채우도록 우리의 신앙을 채우도록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께서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입니다. 그래, 그럼 가서 통으로 채워라. 한 통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기름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한 통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여러 통 채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 통 빌려왔더니 그 통을 다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대로,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기드온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너에게 있는 그 강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읽어 나갔는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강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내게 있는 강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그 사사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정말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사람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 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까봐 떠는 사람들, 또 정말 전쟁에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그 한 10,000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물을 먹는지 그걸 보고 물 먹는 대로 그렇게 분별해라. 그래서 300명을 구했는데 그 사람들은 개처럼 손을 이렇게 손그릇을 만들어서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 준비된 300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전쟁에 나간 병사인 것을, 군사인 것을 알아서 아무리 자기가 목이 마르고 정말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주 경계를 하며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잘 아는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300명과 함께 역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가 푸른 신앙 가운데 깊이 나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푸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렇게 얼렁뚱땅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푸르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하던 그런 그냥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푸르른 신앙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래,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 예전보다 더 말씀을 더 봐야지.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더 푸른 신앙을 주기 위해서, 더 정말 충실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내 마음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와 또 많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여인들과 함께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이르렀고, 여기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거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 푸르른 신앙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푸르른 신앙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120문도처럼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주님을 원해요 라고 하면서 내 발길은 맨날 술집이나 찾아가고, 내 발길은 노름장이나 찾아가고, 내 발길은 음담패설하는 자리만 나가고, 내 발길은 남을 그냥 정말 욕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만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는 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푸르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푸르른 신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해야 우리들에게 주님이 쏟아 넣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 있습니다. 콩나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 콩시루에다가 콩이 잠겨 있어서 거기 아침 저녁 물을 주면 그게 콩나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콩이 콩시루에 있지 않고 옆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물을 받아가지고 쭉쭉 자라며 콩나물이 되는데, 이놈은 천날 백날이 돼도, 그쵸? 그냥 콩 하나 저기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탐구하다가 피라미드 속에서 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씨가 적어도 3,000여 년이 지난 씨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하늘 그대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씨에다가 물을 줬더니 그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을 자라게 하려고 할지라도 물이 우리에게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물이 흐르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죠. 이건 영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20문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는 모인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푸르른 신앙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은혜가 있는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또 모든 그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구역 예배와 이런 것들에 모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푸른 그런 신앙으로 가득 채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신앙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루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읽는 시간 이렇게 쪼개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날 때 그때에 그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손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를 만져봐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도마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 손에다가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때서야 도마가 내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만져봐야 또 그래봐야 믿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그쵸?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꼭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도
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는데 콩나물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새어나가고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편 81편 10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였으나 11절 말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입을 넓게 벌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푸르름으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좋으니까 돈이 좋으니까 또 저 권세가 좋으니까 명예가 좋으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가지고 일만 수성을 두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야곱이 정말 창세기 34장에 보면 정말 그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 형님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세겜 하몰의 그 왕의 그 추장의 아들 그 세겜에게 그 딸 디나가 어려움 겁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그렇게 빙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에 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야곱이 베델로 나아갈 때 한 일이 뭐죠? 우상들을 다 갖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우상 없이 그쵸?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리고 성을 그렇게 함락하기 전에 한 것이 뭐예요? 할례 받으라. 할례 받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게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이 가는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알죠? 입다도 역시 정말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찮게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그 전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회파하라. 다 묻어버리라. 없애라. 불태워버려라. 그런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을 없애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무지하게 많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보다 3배 이상이나 더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보다 이 만몬, 물질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3배 이상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도 70% 이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오는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꽉 막는 거예요. 부흥회에 가서 어떤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면 감사한금에 그럼 거기에 실족하는 거야. 부흥 강사가 헌금만 강요했다는 거야.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에 퍼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하자. 그러면 선교하라고 그렇게 헌금을 강요했다는 거야.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왜? 무엇이 막는 거예요? 돈이 막는 거야. 물질이 막는 거야. 예.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이 있어요. 또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덩굴이 있어요. 그리고 옥토밭이 있어요. 이 길가밭도 그렇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덩굴도 그렇고 뭐와 상관이 있냐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리의 염려, 그쵸? 이런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에 다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것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나무밭도 아니고 옥토밭은 뭐예요? 그 옥토밭은 갈아엎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먼저 밭에 그냥 씨를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밭을 갈아서 엎으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 엎은 것에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예? 물론 종류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보리와 밀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심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가시밭도 될 수 있는 게. 하지만 갈아엎은 땅에는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은 땅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들을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우선하지 못한 그 마음을 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돈을 사랑했고 내 자식을 먼저 사랑했고 내 건강을 사랑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늘 갈아엎는 그 심령이 30배, 60배, 100배 현실을 맺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갈아엎는 축복이에요. 갈아엎는 축복.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죄를 알아서 갈아엎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 이거 죄다. 너 이거 죄다. 빨리 갈아엎혀. 빨리 그거 없애버려. 이런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남을 평가만 하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잘못, 저 장로님은 저래서 잘못, 그런 이야기들만 하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가라지 조그만 튀는 티끌 하나 그렇게 보고 끌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뚜껑을 없애게 해서 갈아엎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며 풍성한 주님의 실록에 푸르른 신앙을 겸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두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시편 41편 1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젖먹이가 나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젖먹이가 그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굉장하답니다. 성인 그 못지않게 빠는 힘이 그렇게 굉장하답니다. 죽을 등 살 등 빠는 거죠.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등 말 등 그렇게 빠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돼?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주실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그러면 마귀가 슬쩍 와서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이런 자랑이나 하고 그렇죠? 이상한 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을 우리가 바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는 이상한 마귀가 주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말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물에 물 탄 듯 기름에 기름 탄 듯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다시 한번 내가 정색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신앙의 실록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많이 준비를 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뚜껑을 없애야 합니다. 이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늘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구비한 우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갈급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정말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찾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케 되어지는 주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농부의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해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말 그때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래서 둘이 다 짝짝꿍이 되어서, 또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해와 달이 잘 비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그렇게 잘 되게 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농부가 해야 할 일, 또 식물 자체가 해야 할 일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갈급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 주님을 정말 빨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하여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믿음을 갖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놀라운 그런 푸르름을, 실록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을이 될 때,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달려 있을 때에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풍성한 과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풍성한 신앙이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저희들, 또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것을 갈아엎고 다른 어떤 우상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 그래서 입을 벌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갈급한 영혼으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